오늘 제목은 MC 컬처 좀 불 꺼주면 좋겠는데 계속 PPT를 써야 되니까 앞에 거를 꺼주면 성경 본문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MC가 뭘까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전체지만 한 절만 적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이르되 율법에 더 정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렵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어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MC 뜻이 뭘까요? 그냥 M컬처 하다가 MC로 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제목을 잡았고요. MC가 뭔지 모르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니까요. 설교를 이렇게 5주차가 있을 때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도 체플 시간 설교를 해서 주로 제가 담당한 과목과 연결된 본물들을 잡고 설교를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우리 학부생들하고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수 담임 목사님이 택한 본문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에 있는 인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읽으니까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이중성들, 모순들, 모함들을 그 주제를 가지고 읽을 수가 있었고요. 다음 학기에 대학원에서 우리 춘천에 있는 허용수 목사님하고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공공신학과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공공신학과. 네. 최근에 많이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지금 3년차 됐다는 소리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 들어섰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교회 속에서 질문 던지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묻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사사화, 사유화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사유화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 오히려 세상의 염려를 받는 교회에게 위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게 신앙을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개인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그 뭉뚱그리면 그러니까 신앙이 개인화된 걸 뭉뚱그리면 그 말입니다. 고등학교 이렇게 선후배,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회가 있는데요. 1년 후배 됐는데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의 간증이 있으니 늘 하는 얘기가 제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송파구에 사는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메시지에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이렇게 그런 복을 받지를 못해가지고요. 그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특별히 이제 기도응답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방에 내려가면 우리 그리스도교회 목회자분들을 만나는데요. 지난주에 어딜 갔다 왔는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장로로 계시다가 신학을 하고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한 분이 기도하고 왔대요. 기도응답 받고. 그 전에 섬기는 교회는 순복음쪽 교회인데 본인이 기도했더니 구체적으로 음성을 들었답니다. 무슨 교회? 누구 목사님한테 가서 그 교회를 잘 섬겨라.
기독교까지 받고 왔는데 얼마 좀 지나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기독교까지 바꿨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그 목회자께서 굉장히 상심이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만의 개인화된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신앙의 공공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관심이 상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가지고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김질시다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지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의 갈등이잖아요. 갈등.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찌 보면 뜬금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이 언급을 하면서 그 문제가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무슨 토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는 것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토론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속에서 로마교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의롭게 되는 거. 내 한 개인이 의롭게 돼서 복받는 차원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너희들이 의롭게 됐다면 이 문제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좀 전에 읽은 로마서 23장 23절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 물질화된 요즘식으로 하면 자본주의화된 물질만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박하와 회양과 근지의 11조 이것만 추구하는 그들에게 율법의 더 중요한 거 정의, 긍휼, 믿음 버렸다라고 하는데 정의가 뭘까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의고요. 의입니다. 의롭게 되는 거. 이거는 또 어디서 온 걸까요? 예언서거든요. 예언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하고 큰 틀에서만 선지서 이쪽 부분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잘 유명한 거죠. 아모스 5장 24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요 시대는 조금 이따 연대표 한번 보겠지만요. 미리 가는 거 좋겠네요. 소선 시대니까 조금 시간적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하고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이게 아시리아 나라의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강대관대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582년에 남쪽 나라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아모스, 여기 보면 아모스가 있죠. 그 시대. 그러니까는 북쪽 나라가 멸망의 직전에 지금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시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소제를 드리고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절 나오죠. 아모스 5장 24절. 정의는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것 같이 정의와 공의는 동료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의의 의. 지금 같은 흐름에 있는 거,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바울부터 예수님,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대 BC 8세기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 가장 어두운 시대 BC 8세기부터 3세기 이 시대, 그거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지만 몇 가지 연도 조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그래야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렇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BC 8세기부터 3세기 이스라엘 역사 가장 어두운 시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그 다음에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망해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죠. 우리가 이거 바빌로니아. 이 어두운 시기가 뭐하고 좀 중첩이 되냐면요. 추계 시대입니다. 추계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이 저자가 카렌 암스트라인 여자분인데요. 이렇게 부제문을 달았어요.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이다. 지금 코로나든 뭐하든 간에 우리 인류가 저 화성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금에 있는 사상들, 종교들은 여전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의 이 사상이나 이 종교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게 바로 좀 전에 얘기한 BC 8세기부터 3세기 이 시기를 추계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제를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왜? 어떤 시기길래 모든 지역에서 중국에서 소위 노노맹자 등등등 이런,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시기에 나온 거다. 인도, 불교 도대체 이 시기에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전쟁 시기입니다. 전쟁. 중국만 예를 들까요? 이 시기가 바로 뭐죠? 중국이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몇백 년 동안 눈만 뜨면 전쟁이 벌어지고요. 나라가 바뀌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패권을 잡느냐라고 하는 거. 사람 대접 못 받는 이 시기.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시기에는 전환의 시기잖아요. 전환. 청동기에서 철기, 그러니까 동양적인 철기 문화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추계시대 이쪽에서 이스라엘 여기도 포함시키거든요. 유대교라고 하는. 이 책의 5장에 보면 고난의 시기다. 고난. BC 600에서 530년. 기억나죠? 이때가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또다시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메데 바사 그리고 알렉산더 이렇게 등장한 요 시기. 이 시기를 카렌 암스트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우 이제 6세기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공격 파괴적이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참한 시기. 강대국이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들이요 제국들이거든요. 잔인합니다. 성경에 표시된 조금 이따 보더라고요. 이렇게 이 칼에 설명을 해요. 묘사를 했어요. 공허, 슬픔, 상실, 모욕. 어떻게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 드시고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엄마들은 아기를 잡아서 끓여서 죽여서 끓여서 먹으면 살아야 되니까. 오히려 인간 이하의 삶을 전제의식인데 비극만은 아니고요. 붉은색 표시했는데요. 내면에 몰입하는 거. 그래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종교와 사상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이 책의 관심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아까 다시 보여준 부분이거든요. 포로를 끌려갔다가 586년에 끌려갔다가 이 우리가 아는 키루스라고 하는 고레스가 이렇게 페르시아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을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 우리가 아는 성경 고레스 칭령이 537년에 칭령이 내려지고요.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럼 이 돌아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할 건 뭘까요? 포로 기환에서 그 어두운 시기에 던졌던 질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왜 망하지? 라고 이 질문을 던졌을 테고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들이 열심을 내는 건 뭘까요? 그거는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 그냥 두었을까요?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다시 이스라엘이 구심점을 얻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는 야훼를 믿는 이 나라에 우리가 또다시 그 나라에 어려움이 당할 수 있으니까 방해 공작을 피죠. 그래서 536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돼요. 그럴 때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수룹바벨. 여기가 와가지고요. 사람들을 독려해서 20년 만에, 시작된 20년 만에, 학자들은 차이가 있지만 516년에 성전 20년 만에,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안 넘어가네. 하나가 사진이 안 나오네요. 이쪽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사실이 저기 맞는지 모르지만 수룹바벨이 와서 가운데 있는 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이즈나 이렇게 화려함 이런 것들. 애들만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저거를 해요. 다시 이제 돌아갈까요? 아모스 시대입니다. 28세기, 7세기 넘어가는 그때 아모스가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정치와 종교지들의 타락입니다. 타락. 거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은 서너 가지를 지적한다면서요. 은을 받고 의인을 죽이기도 하고요. 신 한 클레 받고 신 한 클레 받고 가난한 사람 팔아버리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적나라하게 합니다. 한 젊은 여인을 같이 탐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8절에 보면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뭐 이런 거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고요, 이스라엘의 죄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종교들, 그거는 아세라와 바알이죠. 그거는 정착된 도시화된 화려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른 신들이 나의 안녕을 보장해 준다고.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 위에 있는 나라와 밑에 있는 애굽 사회 속에서의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한 속에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합계, 아까 수르바벨이 성전을 짓을 때 중단했다고 했잖아요. 1년 만에 동료합니다. 합계가요. 방치대 속에서 15년 6년 차에 동료를 해요. 합계 2장 6절 9절에 이렇게 동료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는 조금 있으면 네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어려운가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 또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인용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건축에 동참하면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이 그 자리에. 근데 실제로 아까 그리 봤죠. 첫 번째 솔로몬 성전보다 아주 작은 허리띠를 졸라대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열만한 형편이 아니잖아요. 코로 갔다고 하지 그들의 근거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겉으로 비해서는 보잘것없지만 성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나요? 합계하고 말라기는 성전 다 재건하고 나서 그 영광과 복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말라기에는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해요. 우리처럼 항의해요. 6개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몇 가지 넘을 텐데요. 깔린 이건 그거예요. 학계가 동료를 해서 했는데 성전까지 이렇게 짓는 헌신했는데 짓고 나니까 여전히 힘센 나라에 지배받고 있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하고 돌봐주고 은혜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삶이 너무 힘들다. 모르겠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멸시한 적 없다는 거예요. 될 거 다 드렸고 힘들지만. 말라기 2장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정의 얘기 앞에서 했잖아요. 또 나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헌신했으면, 힘들게 지켜왔으면 하나님 보장해 주시될 거 아닙니까?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따지고 있어요. 따지고 있어요. 말라기 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변함지 않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까 이전 성경보다 더 한다고 하면 어디를 내다보고 하는 걸까요? 거기까지 오늘 얘기할 수 없는데 그건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그 비전. 가장 어두운 시대를 속에서 한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MC 컬처는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시겠죠? K컬처. 우리 K 드라마들이 요즘 대세죠, 대세요. 작년에 인기를 끄는 게 오징어 게임 다 한 거고요. 오징어 게임 끝나자마자 지옥.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모르니까요. 네. K-팝, 한국 기술, 한류라고 하죠. 한류. 네. 오래전부터 중국은 자기들 문화를 이렇게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전 세계 중국에서 돈 내가지고 세운 게 있습니다. 공자학원이에요. 공자학원. 우리나라만 빼고, 우리나라는 뭐 유교가 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공자학원이 그런 대로 유지되고요. 전 세계는 다 공자학원이 지금 문 닫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때 더 우리 옆에 나라 일본 애니메이션이 여전히 젊은이들 인기 있지만 요즘은 일본을 이기잖아요. K 컬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의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이게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선정적인 거, 그다음에 폭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공감대 어떤 소재 중간 다루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K컬처의 특징은 하나는 자유라고 해요. 자유로움. 누가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 MC 컬처는 MC는 목동 처치 크라이스트 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5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100년의 역사 나가는 목동교회가 만들고 있는 문화는, 가치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오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뭘 만들려고 하는가? 일단 질문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마지막에 제안하겠지만 오늘 설교에 쓰려고 어디 갔다가 찍어 갖고 왔습니다. 그들의
방향성, 가치를 이렇게 제시하는 건데요. 종교기관인가 보십시오. 이게 종교기관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고민을 치우고 믿음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신앙단체예요. 이거 어디죠? 여기가? 밑에 써 있습니다. 한국교직원 공제회. 자기들 여기 들어간 이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이 슬로건을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 목동교회하고 역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작년이 이쪽 세워진 기간 50주년. 주로 하는 게 뭘까요?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죠. 복지를 위해서 연금, 호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지만 고민을 지워주겠다고. 믿음을 채우더라고.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목동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냐라는 거죠.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봤어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부제가 이겁니다. 60 플러스 할배들이 나섰어요. 기후 행동을 뭉쳤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이분들이 자기들의 이 일을 하면서 이 단체를 만들면서 서명을 거잖아요. 서명. 700명이 소위 발기인들 하면서 하는데요. 서명서에 사인하면서 가장 나름대로 한마디 쓰라 했더니 무슨 말을 많이 썼냐면 반성한다. 반성한다. 60대 이상이니까 가장 어려웠던 시기, 경제 어려웠던 시기를 이렇게 극복한 세대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제 성장이 유일한 답으로 알았다. 그래서 아파트와 공장 짓는 게 진보로 여겼다. 정신 차리고 뒤돌아보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았다.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감 지금 느끼는 것은 아파트 짓고 공장 지으면서 바로 만드는 게 뭘까요? 온실가스잖아요. 엄청 많이 내잖아요. 이 배출한 온실가스, 기후 만든 우리는 수혜를 받으면서 없다. 그래서 반성한다는 거예요. 반성하면서 이런 지구를 손주들한테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기후교회 행동으로 나섭니다. 60대들이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혜를 받은 거 누리는 게 아니고 손주들한테 남기겠다고. 아까 추계시대 얘기했는데요. 늘 추계시대 관심이 있었지만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걸 갖고 뭐냐면 요 앞부분에 추계시대 있는데 좀 밑에 지금 그래프가 위하고 밑에 있잖아요. 우에는 이렇게 따뜻한 거고요. 추계시대를 보면 거기 보면 밑으로 쭉 쳐졌죠. 점선인데 그때가 기후가 안 좋은 시기래요. 지금의 우리 기후 때문에 그 시기. 그러니까 전쟁만이 아니라 기근이나 날씨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렌 암스트롱이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이분이 여자분인데요. 카톨릭에 이게 수녀, 수도 이게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 시대 아까 종교 사상학 되잖아요. 종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종교가 특정한 신념을 다룬다. 그러니까 특정한 신념을 믿는다면 좁은 의미가 원래 의미가 아니다. 모든 이상 종교 어떤 비교 종교가 비교를 했더니
종교의 공통점 하나 발견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했을 때 네가 싫어할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예수님이 가르친 거잖아요. 신앙은 개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 뭘 전제라는 거죠? 공동체를 전제합니다. 공동체. 혼자만 잘 믿고 축복받는 건 거기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열취됐지만 짧게 얘기했습니다. 공공신학, 보세요. 그거를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조금 충격받은 거.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갑자기 온 천사를 잘 해줘가고 나서 100세 아들 얻는다는 거 약속받고 나서 가고 나서 창세기 18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나오셔가지고 여기 나와서 그 성 내가 너한테 이거를 내가 감출 수 있겠냐. 저 성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인과 하기를 같이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총 6번을 애원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 전에 13장에 보면은 애굽에 내가 올라가서요 재산이 들어요. 조카가 하고 있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야 우리 갈라서야 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차고 뭐 갈라니까 하시잖아요. 젓가락이 조금 속된 편이라 좀 매너 없이 싸가지 없이 행동하잖아요. 삼천 먼저 결정하시라는데 이 조카가 지가 눈보다 어디가 물족관 그걸 고르잖아요. 그곳이 왜 나오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두 가지 묶여서 얘기한다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이렇게 멸망해야 할 때 전혀 모르던 것처럼 반응하지 않고 바로 성경에 그쪽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악한 곳이니까 하나님 당장 불러서 죽여라.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 마음이 왜 있었겠죠. 조카에 대한 서운함 이런 등이 있겠지만 그거 얘기 안 하고 무언가 공적인 가기 전에 그거에 대한 그들에 대한 중보 이게 신앙의 공공석이 가르쳐질 핵심이에요. 제가 스스로 저도 깨닫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것이 있는가? 제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데 그냥 안 하겠습니다. 12시 넘었으니까 설교는 길면은 은혜가 안 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목동교회가 나아가는 MC 컬처 어떤 게 있으면 좋겠는가? 40년 전에 지난 얘기지만 40년 전에 그리스도교회 지금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거든요. 이 열악한 속에서 우리 목동교회가 그리스도교회 하나의 자리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같이 가지면서 100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